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33절,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번 포함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 죽은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로마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소망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은 로마의 노예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사명의 길이었죠. 이렇게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마을 여리고에 들어섰는데요. 그 마을 입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평생 힘들게 떠돌며 살아온 청년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마가복음 오늘에 기록되고 있는데 거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처지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세상은 시각장애인 또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르지도 않지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선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란 소리가 바디메오 그 귀에 꽂혔습니다. 바디메오에겐 다른 소리보다 그 민감했을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바디메오의 그 온몸에 그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폄하해 불렀지만 바디메오에겐 예수 그 이름만이 소망이었다는 것이었죠. 예수 앞에 나사렛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나사렛은 잘 알다시피 마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아냥 섞인 말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을 폄하한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만은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그 설명이 들어가 있지요.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갔듯이 바디메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능력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누구나 가리지 않고 받아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기란 어려웠을 테죠. 그저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을 볼 수 없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봐달라고,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바디메오와 또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의 그 관점이 달랐어요. 자, 먼저 제자들의 관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정말 그 세상이 원하는 그 왕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또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준 길은요,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옆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저 자리 싸움 하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었죠. 자, 그러면 바디메오 관점은 어떤가? 바디메오는 이분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치유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또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디메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부여안고 힘차게 외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부르면 바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그때 거지의 입을 지금 틀어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영혼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을 꾸짖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요. 시각 장애인 주제에 지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지금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제에 네가 뭔데 예수님을 부르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주저앉게 만들죠. 하지만 이 기회를 지금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다시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절규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을까요? 또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금 감당하러 가시는 그 길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중인데 그냥 한 사람의 신음소리 정도는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바디메오를 모른 척 하셨다라면 그것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걷는 그 길은 지금 죽기 위해 가는 길이고 섬기기 위해 가는 길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케 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의 절규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셔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들으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불러오너라. 마침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시각 장애인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며 부족하게 살아온 인생은 있을 수 있죠.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지라는 이 상황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결핍이 다 있습니다. 부자도 결핍이 있고 가난한 자도 결핍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의 재능, 또 헌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이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겉옷은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한 어떤 다른 복음서의 본문 안에는 그런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살아온 흔적입니다.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옷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은 아마도 그냥 길바닥에 깔고 왔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을 담는 그릇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사실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덧입는 그 흔적의 옷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교만과 허물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바디메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토록 일평생 그 바라던 그 순간이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서 너가 지금 뭘 원하고 있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평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나 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 자신의 지금 가장 갈급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바디메오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대답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 당장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 그 안에 그 믿음을 보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10장이 끝나면요, 11장에 들어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미 예견되었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지금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의 길을 지금 바디메오가 개척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참 제자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이죠.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고요. 또 상처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가정이 깨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사업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요. 자녀 문제로, 또 우리 자녀들은 학업, 취업, 연애도 힘듭니다. 결혼도 힘들고요. 그런 문제까지 모두 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바디메오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눈을 떴습니다. 이제껏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달라고만 그렇게 구걸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일어서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같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에요. 지금 저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정도인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쵸? 상상하기 싫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디메오가 성경에 이렇게 소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도 참 큰 기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이 치유되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가 오늘날의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 안에서 허용하신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또 부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갔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길,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영혼 구원, 내 자신만 영혼이 구원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로서 따름이 있는,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